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축물들인데, 가령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그런 것이고, 또 미국이라면 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자유여신상이나 이렇게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과거에는 63빌딩이나 남산타워 같은 것이 독보적이겠지만, 지금 더 많은 훌륭한 건물들이 랜드마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그 나라를 상징하고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집약된 기술, 또 그러한 화려한 것들이 결국 그 도성에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또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러한 건물들이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랜드마크는 단연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첫 성전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의 그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앞선 2장 1절부터 확인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언급을 할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결정하고 시행에 돌입하게 될 때에 바로 큰 해상 무역을 담당했던 그 북방의 두로와 시돈 왕에게 물자를 공급해주고, 또 이러한 제목들 기술을 후원할 것을 요청하고, 또 그런 협정을 맺는 과정 속에서 그 요청을 받은 두로의 왕인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평가하는 내용 말씀, 솔로몬에게 협조하는 약속을 협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할 때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두 가지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금방 떠올릴 만큼 솔로몬과 지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라고 할 때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과 성전은 바로 그 연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위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소중한 업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반복하는 말을 앞에 두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단순히 어떤 화려한 집을 짓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간과하기 쉬운, 이 솔로몬의 삶에서 간과하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 왕 후람은, 그리고 이 솔로몬 왕과의 서신을 통한 대화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누어진 대화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크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 기사는 역대기서에 이 병행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오늘과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로왕 이 후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5장에서 기록되지 않는, 다루지 않는 독특한 본문을 오늘 본문은 되살려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기록된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요청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짧게 평가하는 한 줄 평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지금 후람 왕이 솔로몬 왕의 이 성전 건축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에 솔로몬 왕에 대한 아주 짧은 한마디에 자신의 평가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에서 지나쳤던 이 한 줄의 이 후람 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살려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방 나라의 한 왕이 솔로몬에게 내리는 한 줄 평인데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열왕기사에서 놓쳤던 이 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되살려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역대기서를 볼 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한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마디라고 역대기서는 기록을 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상의 저자는 바로 이 후람의 이 한마디의 평가를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이방 나라의 이 한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나라의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이유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도구로서 솔로몬 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 이방의 한 나라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빠뜨렸던 내용이 바로 이 11절 후람의 대화 속에서 역대기상에서 다시 저자가 되살려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는 바로 솔로몬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과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역대기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놓쳤던 부분을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어떤 일보다 더 먼저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그 왕의 직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크고 화려한 일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루시기 전에 바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에게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라고는 최고의 직분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속한 수많은 직분자들, 그 아래에 속한 수많은 어떤 위치에 속한 자들 역시도 동일한 사명,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게 하셨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시든지 크고 화려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그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후람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앞에 인사말을 할 수 있고 미사여구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선택한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고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발견하게 된 이 후람의 그 다음 고백, 그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2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후람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그 왕으로 세워진 것,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편, 사랑하시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결과가 그 뒤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후람 왕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이 이방 나라의 한 왕에게서도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뭔가 추진하고 계획하는 어떤 크고 화려한 일보다 그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 왕은 분명히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혜가 그 나라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널리 정평이 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 그것을 이미 잘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 솔로몬 왕의 참된 지혜를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있는 북방에 있는 이 두로왕 후람, 또 선대로부터 아버지 다윗과 함께 좋은 연대 관계를 맺었던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아버지 후람 1세가 다윗 왕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후람은 역시 솔로몬의 이 탁월한 지혜와 치세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정작 이 이방의 두로왕은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것을 발견하고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삶의 향기를 그는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한 줄 한마디의 평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가 세워졌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이 그 평생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영광보다 어쩌면 더 큰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 후람의 고백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지신 이 직분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 왕처럼 그 백성을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추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한없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선생이셨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화려하고 큰 사역보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맡으신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유와 동력이셨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생의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간을 내어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직분을 주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달아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고 맡기셨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이 부분을 비중 있고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사랑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고 직분의 목적이고 직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직분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이 후람의 충성스러운 협조와 헌신의 모습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과 또 관계된 일들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3절, 14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후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후람의 응답에 역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솔로몬의 요청에 정확하게 응대하고 즉각적으로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직분이 리더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리더십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리더십이 생기고 그곳에서 열매가 발생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위한 삶의 직분과 위치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수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에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든지 적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직분과 위치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사랑의 실천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 직분의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사랑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